제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날아가 구주의 하늘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구제를 적게 다가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거영생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널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더러가 없는 낙을 닫도록 풍성한 은혜를 농인하리다. 가나간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거영생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널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할렐루야. 1장 찬송하면서 금요 밤 기도에 시작합니다. 만복의 권능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권능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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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장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 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닐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93장 새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어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게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오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 위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집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와 식경원에서 성령연구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온전히 전거 전파하는 권능의 역사가 충만케 되어 야고와 별도 집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전 성도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하여 또 공부하는 종들을 위하여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간절히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전하여 주셨던 천국 복음, 디아노이고 복음이 열리지는 이 성령이 풀어지는 디아노이고 눈이 밝아 주님이 보여지는 눈이 밝다가 디아노이고 성경을 풀어주다가 디아노이고 마음을 열다가 디아노이고 이 놀라운 디아노이의 복을 받아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이 전하셨던 말씀 천국 복음 그대로 전하는 권능의 역사가 수많은 종들을 전세계 종들에게 임하여 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합심해서 동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전하셨던 천국 주님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전하셨던 천국 복음 유황을 연유한 열리죠. 주여 열리는 디아노이고 성령이 부러지는 디아노이고
주여 눈이 밝아지다 밝아지다 뛰어너이고 처음난 뛰어너이고 주님이 주여 열려지는 은혜와 복을 주셨어. 주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인데요 주여 육신에 속한 자가 자여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주님 안에 들어가는 주여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창세기 3장 저주를 주여 저주에서 탈출하고 주여 용서와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의 믿음의 복을 받아 주님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는 동산과 에덴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고 종들이 되어지고 교육자들이 되는 역사가 특별히 공부하는 모든 종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전하셨던 이 천국복음 귀한 너희의 복음을 주여 모든 종들에게 열리지는 복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이 밝아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주님이 보여주는 권능의 역사가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교회와 식구원에 있어 성경 연구를 축복하여 주사 주여 이 놀라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 전파하여 여보 12지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권능의 역사가 충만케 되는 권능의 역사가 충만케 되어 야곱 12지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권능의 복을 주여 부어 주옵소서. 나라 민족도 복음에게 하나님 섬기는 민족 되었던 것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거 전파하며 부족하며 권능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언제나 대항대적하고 주여 나라 민족을 부패하게 만들고 탈원시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주여 어지럽게 만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만들고자 하는 악한 영들 주여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부패 탈원시키는 악한 영들 주여 악을 행하면서도 진리라고 법이라고 주여 올바름이라고 어거지로 주장하는 양심이 마비된 악한 영들 세력들 정당들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인간들 주여 모든 아버지 분야에 퍼져있는 영들 인간들 예수 이름으로 주여 다 해결시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더러지 아니여 끝까지 주여 악의 영의 세력에 지배를 받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인간들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멸하시고 손을 대고 사라지게 하소서. 이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예수 이름으로 멸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묻고 예수 이름으로 멸하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소서.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주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고치는 권능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오늘은 11조 원어에서 35번째 시간, 예수님을 버리다 아피에미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물로 두르고 적장한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솥줄 얼마를 받으렸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제어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또 12절에 예수를 버려두고 가라. 버려두다가 아피에미. 뭘 버리느냐? 예수님을 버리다 아피에미.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은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11조를 하는 것을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버리다가 그 말이 아피엠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는 것을 버리지 말라.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버리다 두 번이죠. 첫째는 소득의 11조를 들이다. 이 말도 아포데카토. 11조도 아포데카토. 11조는 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죠. 교회에 드리죠. 제사장들에게 드리죠. 그리고 11조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드리다. 그러한 아포데카토 뜻입니다. 채무자는 성도들은 채무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드리는 거예요. 뭘? 아포데카도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사장한테 드리죠. 그 제사장은 이제 성도들한테 받으니까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채권자도 드리다, 채무자도 드리다. 성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만복을 다 받았죠. 10분의 10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빌린 자가 되는 거죠. 차용자가 되죠. 그 차용자가 드리다 아포데카토, 11조 아포데카토, 드리다 아포데카토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장한테 드리죠. 구약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구약성경은 구약은 이미 다 끝났다고 이제 신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구약의 그 성경 말씀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제사장한테 11절 드리잖아요. 민수기 18장에서 마세르 11조, 히브리어로 마세르 11조를 제사장한테 드립니다. 그 제사장은 받았잖아요. 채권자로서 받았어요. 그 제사 채권자인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그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11조를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아포데카토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드리는 것이다. 그게 아포데카토 11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드리면 채무자로서 이제 채권자로서 빚쟁이로서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드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세벌 11조를 드리나 그러나 너희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를 버리지 말아라.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라. 그것도 행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 버리다 그 말이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설교가 없죠. 강력한 증거의 말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하있을진저 예수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요 11조도 드리대로 아포데카토 11조도 아포데카토입니다. 11조는 드리는 겁니다. 왜 드리죠? 채권자니까 채무자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도다. 이 버리다가 아피엠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는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는 것은 10의 1조 아포데카토를 버리지 말라 그 말이지.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라. 이것도 행하면 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아피엠이 버리다 아피엠이를 버리지 말라. 정말 말씀드렸죠. 탕감하다 아피엠이, 용서하다 아피엠이, 죄를 사다 아피엠이, 11조를 하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받는 탕감이 없는 용서가 없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죄사함이 없고 용서가 없고 탕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구원받지 못하죠. 그리고 구약의 신약이 똑같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그 말씀이나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 한 구절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를 바로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요 사람들은 하가 있다 13절 하가 있다. 하가 있는 이 인간들은 바리새인은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자기도 안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그럽니다. 막는다,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RPM입니다. 23장 13절 하이실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닫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어떻게 닫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지도자잖아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그것은 이제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천국의 말씀을 그리고 율법을 규례를 계명을 가르치죠.
그걸 가르치는 그 내용이 전부 다가 장로의 유전입니다. 장로주의 율법 613가지를 토라라 그러고 그 토라 613가지를 가르쳐요. 그 가르치는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막는다는 거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요 못하게 하다. 요 말이 아피엠이 대오라 그랬죠. 대오는 않게 하다.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절대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말이 대오라는 말이고, 아피엠이라는 말은 버리다 아피엠이, 죄를 버리다 아피엠이, 또 죄를 용서하다 아피엠이, 용서하다 아피엠이, 죄를 사다가 아피엠이.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죄 상파치 못하게 해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인데, 일부 많은 목사님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들은 이선자고 예식자니까, 저주받은 자들이니까 우리 율법을 지키지 말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는 저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이하에,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그것은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가르침 받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닫고, 자기네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다가 아피엠이 데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피엠이 데오를 여기 이제 마가복음 12장 12절에 가서 예수를 버리고 간다.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예수님 영접해야 죄사함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영접해야죠. 예수님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영접해야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포도원은 암펠로라는 말입니다. 암펠로. 포도원 암펠로. 포도원은 포도나무 암펠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어놓은 그런 농장, 그런 밭, 그러한 장소를 포도원이라고 하죠. 이 전체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하나 심은 그런 단수의 의미이지만, 포도원 하면 그 한 개 심은 포도나무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송이를, 여러 포도나무를, 많은 포도나무를 심어놓은 그런 포도밭이네. 포도밭을 포도원이라 하는 겁니다. 그 포도원은 암펠로는 포도나무 암펠로스여서 나온 말이다.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나는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가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여 할 때 그 포도나무가 암펠로스라는 말입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가시를 맺는 가지가 있고 가시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주님 하셨죠. 가시를 맺는 그러한 포도나무의 가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영시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부처님 안에 가지 않는 가지, 그는 가시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 그러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두 개죠. 열매를 맺는 수확을 하는 가실, 또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가지의 가시, 열매가 안 된 가실. 그 가실이란 말은 칼포스고, 칼포스 이 가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세리요한한테 와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그렇게 왔습니다. 그때의 세리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요 열매가 칼포스, 포도나무의 가실이 칼포스. 오늘 본문에도 포도원의 소출을 얻으려고 종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 소출도 칼포스. 그 칼포스는 뭐냐? 사람의 영혼이, 사람이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어진 그러한 상태를 열매 칼포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 그 9가지의 그 열매가 칼포스입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사랑 아가페는 뭐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 율법의 완성이 사랑 아가페다. 그게 열매 칼포스, 가실 칼포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칼포스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시고, 토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는 찍어 불에 사르고, 알곡 열매가 맺어지는 그 알곡은 모아다가 곡간에 들어간다. 여기에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곡간에, 쭉쭉이는 열매가 회개해서 열매가 깨끗한 열매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불에 사른다. 여기 타작마당, 마태복음 3장 12절에 타작마당에서 할 때, 이 타작마당이 힐론 이런 말입니다. 힐론에서 나온 말이 포도나무 암펠로스입니다. 포도나무에는 가실, 이렇게 맺는 가실, 또 맺지 못하는 가실, 이 두 개를 심판하잖아요. 예수님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그 심판이에요. 그 심판 포도나무가 힐론, 타작마당에서 나온 겁니다.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에서 나온 힐론 타작마당 힐론에서 나온 말이 포도나무 암벨로스이고, 그 포도나무에서는 깨끗한 가실 맺어진 제자들은 주님 안에 들어오라.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주님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가실 맺지 않는 자는 불에 살라버린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암펠로스는 주님이시고, 그 비유잖아요. 그리고 가지는 제자들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고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가지가 가시를 맺는, 깨끗하게 가시를 맺어진 열매를 맺은 그 상태로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어진 제자들 보고는 내 안에 거하라.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생이다 하시잖아요. 그 주님 생명 안에, 주님 영생 안에 제자들이 들어가고,
주님도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주님 생명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고 주님 영생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상태를 갈포스라는 것이고, 갈포스 가실되어진 가실은 포도나무 자체에서 가실이 열매가 갈포스가 이루어지는 만들어지는 생성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 주님 하셨죠. 이렇게 열매 맺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실 때,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그 밭을 포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포도원의 2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기 소출이라는 말이 칼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칼포스, 성령의 열매 칼포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칼포스. 야고보서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실 칼포스.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나무, 여기 동일한 요 내용의 포도원 비유를 하실 때 거기서는 실과라 그러면 실과는 과일 나무에 달린 열매를 실과라 하는 거죠. 그 실과도 칼포스. 그리고 소출 칼포스, 실과 칼포스, 열매 칼포스, 또 가실 칼포스. 그러한 예수님 다 비유잖아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칼포스가 되어져야 된다. 알곡이 되어져야 된다. 깨끗하게 연걸어진, 깨끗하게 알차게 되어진 그런 열매가 되어져야 된다. 즉 의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의인이 열매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의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열매 맺은 사람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소출 칼포스, 가실, 또 열매 칼포스. 요 열매 칼포스는 사람이 의인 되어지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의인 되어지는, 어떻게 의인 되어지는지 하고 따지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다 죄인인다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따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언제나 책잡기 위해서 따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 12장 13절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여기 예수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씀이 다 로고스예요. 그 전하신 말씀 로고스를 책잡으려고 그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책잡아 사냥하여 쫓아와서 사냥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하냐 책잡으려고 하는, 주님은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이 되어지는 말씀을 비유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끝절까지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양과 염소와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 그게 양은 오른편에 있는 자는 의인들은 하잖아요. 그 의인들이 되는 것을 지금 거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의인 되냐고. 의인 되지 못하는데 주님은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은 창세전부터 예비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의인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은 이제 예수님을 대항하고 책 잡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바리새인 서기관은 왜 그렇게 하느냐?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다. 너희 주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 주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이런 율법을 안 지켜요.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의인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의인은 디카이오스는 말이나 행동에 이렇게 공평한, 공정한,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정죄를 받아서 정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제3이 되어져서 이제 깨끗하게 되어진
그렇게 되어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이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공정한 공평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디카이오스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디카이오스가 되기 위하여 을을 구해라. 디카이오시네를 구하라. 아브라함 믿음으로 로마서에서는 어렵게 칭하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어가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는 이제 말과 행동이 공평한, 특히 기독교의 칭의라는 뜻입니다. 그 기독교의 칭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칭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어렵게 칭해 주신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바실레야, 천국 바실레야, 그의 나라와 그의 그라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천국을 말하잖아요. 그의 나라, 그의 어가 기꺼이 오시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라. 그러면 입고 먹고 마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들 보고 그의 어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오시네.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어요. 그의 나라는 바실레야, 천국을 구하라 하셨어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잖아요. 그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 구원이에요. 절망에서 구원, 이 세상에서 구원입니다. 계시록 구원, 천국 가는 그 구원은 소테리아 구원이거든요. 그 통렬하게 한 거는 구원이지만 그 원어가 다 내용이 다르고 그 결과도 또 의미도 또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죄에서 구원받는, 절망에서 살아가다가 절망에서 구원받는, 질병에서 살아가다가 질병에서 구원받는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허덕이며 살아가다가 건져받는 구원받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은 전부 소조 구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 사건을 이제 소조 구원이라고 유다서 1장 5절에 주님은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여 멸하셨다. 그리고 소조 구원받은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애굽 제약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 그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이 소조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 구원이 바로 소조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을 때 뭐 자기 행위로 구원받았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게 선물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행위가 아닌 구원, 소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강야생활 신의 삶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받았지만 그 마음에 새겨져 들어가지 않고 받지를 아니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므로 율례와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강력 사심이 생활하면서 다 멸하여 죽였잖아요. 이것을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여, 그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거예요. 믿지 아니하여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 멸하다 아플림이 몸과 욕을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는 아플림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믿는 자를 영생을 얻으리라. 그 멸망치 아플림이 목숨을 잃는다. 이거 잃다가 아플림이 그 목숨이 버식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을 받은 그 사람들은 왜 멸망하냐? 구원을 받았지만, 소도 구원받았지만, 그런 소테리아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소도 구원받았지만, 소테리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그들을 믿지 않는 자니까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결과임을 주님이 증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전하신 요 말씀에서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포도는 암벨로 이 포도는 포도나무 암벨로스에서 나왔다. 암벨로스는 힐론, 타작마당 힐론에서 나온 것이다. 타작마당 힐론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기본 원행입니다.
단어의 시작입니다. 단어의 뿌리입니다. 단어의 처음입니다. 출발입니다. 요 힐론에서 나와가지고 암펠로서 포도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에서 이제 포도원, 많이 심어져 있는 포도원 암펠로가 나온 겁니다. 이 암펠로는, 포도원은 왜 포도원이 존재하죠? 포도원은 그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 가실 맺고자 열매를 수확을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포도나무가 있지만 열매가 없다. 그럼 포도나무가 필요 없죠. 그거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은 열매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2장 2절에서는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럽죠. 그 소출을 얻으려고, 소출이 칼포스, 그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소출 나오는 게 그 포도 알갱이 열매 포도잖아요. 그걸 소출이라 하는 거죠. 그 소출을 얻으려고 이제 한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운영하는 그런 종들이 그 소출 받으려고 온 12장 2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그래, 포도원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종을 보는데 그 농부들이 좀 펴가지고 돌려보내버립니다. 여기 농부들은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제사장, 대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도 때리고 또 죽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5절부터 4절부터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 말합니다.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욥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심판하는 거죠. 이 농부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10절에 건축자들이라는 그 기억 써놨죠. 각주 기억은 시편 118편 22절 이하를 예수님 인용한 겁니다. 그 주님이 포도원 요 말씀하는 것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주님은 이 땅에서 포도원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세의 글, 선지의 글, 시편의 글을 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증거했다 하시잖아요. 주님은 자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가 이르는 그대로 말하신다 하셨어요. 그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모세율법을, 시편의 글을, 선지의 글을 주님은 증거를 하셨다. 그건 나를 증거하는 말이라고, 로고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농부로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포도원의 열매를 맺도록, 소출이 나오도록 결실하도록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셨어요. 그와 같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매 맺도록 소출을 내도록 갈고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복을 주셨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열매 소출 거들려고 열매 거들려고 종을 보내니까 때리고 능력하고 쫓아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때려 능력하고 그다음에 죽이기까지 해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다, 능욕했다, 그 말을 안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다. 내 아들을 보내면 쟤들이 용감하겠지,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지고 주겠지.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이는. 이 아들 상속자야, 죽여. 그리고 이 주인이 우리한테 준 이 포도주 있잖아, 다 이거 우리 걸 만들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 만드는 그 내용이 뭐냐, 어떻게 만드느냐. 유대인들이 만든 토라, 장로율인 토라, 613가지 유대인의 율법 토라, 그것으로 만들었어.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열매는 이제 창세기 3장 뱀이 한 말의 결과의 열매가 아담과 그 안이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죄인을 만드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이제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12절에 결론을 가서 말씀하죠. 12절 시작.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여기 버려두고 가다, 버려두다라는 말이 아피에미, 버려두다, 아피에미. 예수를 버리다, 아피에미. 11절을 버리다, 아피에미. 주님은 11절 버리지 말라 하잖아요. 11절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인과 신도 버리지 말고 11절도 버리지 말고, 그 말은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을 하지 아니하면 이제 용서받지 못하고 제사받지 못하고 탕감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죄인으로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죄의 사상 사망이요 치욕하는 거죠. 그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버리도록 하잖아요.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예수님 생명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영생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 성경은 거랍해라는 말인데, 신약에서 성경할 때 전부 다 거랍해라는 말입니다. 거랍해는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뭘 기록했냐? 구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거랍해 성경이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신약성경이 기록이 안 되었어요. 그 주님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주님이 말씀하는 그 내용을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부활하신 당일날 저녁에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영어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믿지를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여기 먹을 것이 뭐 있냐 해서 떡과
이제 고기를 생선을 내놓았죠. 그래서 잡수시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함께 있을 때 말한, 그 3년도 있을 때를 말하잖아요.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이 말이 로고스,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저희의 마음을 열다 대한노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이 뭐죠? 모세율법, 선지글, 시편이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을 마음을 열어 대한노이고, 열다 대한노이고. 그때까지 제자들이 안 열려졌다는 거죠. 안 열려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와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려져서 믿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열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지는, 모세율법을 알게 되는, 모세율법이 열리는, 선지의 글이 열리는, 시편의 글이 열리는, 대한노이고는 열다 대한노이고, 성경을 풀어주다 할 때 대한노이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풀어주다 할 때 풀어주다가 대한노이고, 31절에 눈이 밝다가 대한노이고, 눈이 밝아야 예수님이 보여졌어요. 눈이 밝아야 성경이 보여지는 겁니다. 대한노이고, 그 밝다가 대한노이고입니다. 대한노이고가 내게 열려져야 주님이 보이고 성경이 풀어주고 성경이 보이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성경이 그 앞에, 여기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영생은 아이오니오스 쪼이는 생명 다수 한 개로 영생 생명 97%가 영생 이란 단어 중에서 97%가 아이오니오스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히 영세토록, 그러니까 과거부터 미래까지 항구적인 모든 시간들을 아이오니오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영생 쪼예를 영원히 얻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아이오니오스 쪼예를 얻기 위하여 성경 그 앞에를 상고하거니와, 상고하다 에루누나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하다는 말은 에루나오 깊이 마음을 감찰하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핀다, 감찰하다, 그 깊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고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나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구약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영생을 얻게 해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 쪼예, 단수 안 합니다. 쪼예, 그러나 너희가 쪼예를,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영생이 쪼예인데 영생 쪼예를 얻기 위하여 오지 않는다. 예수님을 버리다 아비엠이 영생을 버리다는 말이잖아요. 마가복음 12장 12절에서 예수를 떠나가다가 아비엠이, 그 아비엠이 예수를 떠나가는 말이 해석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또 해놓은 겁니다. 성경 스스로 다 해석을 해놨어요. 성경이 해석해놓은 내용들을 내가 찾아서 내가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알아지는 거죠. 비하면이고 성경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려두고 떠나가다, 예수를 버려두고 가다, 다시 이제 마가복음 12장 12절,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리두고 가니라. 버리두고 앞이 땜이. 예수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영생을 버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거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쪼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 그 생명의 쪼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것은 생명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영생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11조 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11조 왜 못합니까? 돈이 아까워서 못하잖아요. 왜 돈이 아깝습니까? 돈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재물이 주인이에요. 재물이 주인이니까 그 재물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 두 주인은 하나는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라고 하잖아요. 물질 재물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시기도 못합니다. 주인을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재물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시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에서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습을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 말에 회개하다 습을 돌아오다 습을 회개가 안 됐다 그 말이죠. 그 신약이 똑같잖아요. 아비에미라는 말이에요. 버리지 말라는 시부지 버리지 말라. 어와이마 시도 버리지 말라. 시부지 버리지 말라. 버리다 아비에미 그 버리지 말라 그 말이 사다 앞이 뭘 삽니까? 죄를 사는 거잖아. 죄 사는 거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 용서받다 아비에미 당감하다 아비에미 그 회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구약의 신약이 똑같은 거예요.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많이 많잖아요. 구약이 하는 다르고 신약이 하는 다릅니까? 그런 신을 왜 믿어요? 그런 신을 나는 안 믿어. 거짓말은 그 신을 안 믿는다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오신 분. 구약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신 하나님 눈에 보이게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 그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증거하고 있잖아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 로고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은 말씀 육신돼서 오신 분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럼 안 보이는 하나님 영이라 하잖아요. 영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 정하는 여자 마리아의 몸에 말씀이 성령으로 수태가 되어 이 땅에 출생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온 것은 여자는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인자로 오시기 위하여 왜 인자로 오시느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아가페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리라. 그 동일하게 아버지 사랑도 아가페고 예수의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아가페 안에 거하는 저희는 사랑 아가페는 성령이 열매 사랑 그러잖아요. 열매는 카포스잖아요. 사람의 영혼 구원받는 그 열매
깨끗하게 된 열매를 칼포스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버리는 것은 그 열매를 버리는 거, 생명을 버리는 거, 영생을 버리는 것이라 말이죠. 그러므로 소득의 10분의 1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즉 제3은 절대적으로 받아야 된다. 제용수 RPM에는 절대적으로 받아야 된다. 제탕감 절대적으로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죄인으로 살다가 영생 얻지 못하는 세상 사망을 당하는 인간이 됐다는, 지옥 가는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 버리지 않는 최종적인 그런 모습이 뭐냐, 그게 소득의 11조를 해야 된다.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고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비와 긍휼 베푸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42절은 사랑을 버리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 앞에 사랑을 버리지 말라. 그 사랑 안에는 의와 인과 신이 다 들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버려두다 RPM이 11조를 버리지 말라 RPM이,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라 RPM이, 사랑도 버리지 말라 RPM이, 11조도 버리지 말라 RPM이, 곧 예수를 버리는 것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소득의 11조를 내가 온전히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먹는 어둠이 나를 먹고 절망과 슬픔과 환난과 괴로움과 질병이 나를 먹는 것을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항충을 막아주시고, 먹는 자를 막아주시고, 그 항충은 악한은 먹다라는 말입니다. 먹다 악한입니다. 그 먹는 자를 내게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토지세산의 열매가 기한절이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이 말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생활에 열매가 맺도록, 잘 되도록, 결실을 하도록 복을 주신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실로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말은, 포도나무의 가실이 멸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은 내 자손들이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신 쫄뚝발이 상한 자가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없고, 불행의 중간에 비명 행사 당하여 일찍이 죽는 자가 없고, 사업을 하다가 막 떨어지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철학에서 배가 망친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준다.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신다. 이거 마신 것을 주신다. 지금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언제 우리 소득의 11조 온전히 드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은혜같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고 저는 제 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해서 보내는데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와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 땅 우리의 기업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은혜 가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다 반대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멸시가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언제가 나를 멸시하고 언제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멸시하고 믿지 않는다. 그 두 가지 멸시와 믿지 않는 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고도를 하나님께서 강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죽입니까? 자연사로 죽잖아요. 사건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 약속 믿지 않는 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인생을 살다가 그런 지옥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명기 1장 32절에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 또 열왕기 하 17장 14절에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 시편 78편 22절 32절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 어디로 갑니까? 1월 주도서 1장 5절에도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여 멸하셨으며 메라다 아플림이 지옥으로 멸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멸하는 거죠. 이 메라다 아플림이를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멸하다가 아플림입니다. 그러니까 멸하는 것은 당장에 딱 살짝 잘라가지고 지옥으로 싹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점점 멸하여져는 가는 그런 점진적이죠. 살다가 그는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옥에 대한 예수 마치 이 언약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도 하나님 거 다 증명을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열조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안 믿어가지고 11절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개인들도 망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말씀으로 쫙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소득의 11절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는 제일 큰 축복 내게 우리 고마다 천국가는 복이요. 이 땅에서 두 번째 복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오는 생업에 복을 받는 것이요. 세 번째 복이 나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라. 이도 곧 에덴 동산에 사람에게 주셨던 그 복이라. 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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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여 오늘도 대한민국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여 바코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여 창세기 1장과 2장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주여 주의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소득의 11절을 버리지 말았소. 어와인과 신도 버리지 말았소. 버리다 아비엠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죄를 사다 아비엠이 죄를 탕감하다 아비엠이 용서하다 아비엠이로 주님께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놓았습니다. 이것을 버리면 예수를 버리면 버리다 아비엠이 예수를 버리두면 아비엠이 버리두면 이 예수를 버리두면 영생을 버리두고 생명을 버리두면 예수님 버리두면 어디로 갑니까? 소득에서 온전한 11절을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버리는 것이라 영생을 버리는 것이라 생명을 버리는 것이라 버리면 아플림이 멸망을 받는다 기록한 이 말씀을 주여 믿게 하시고 주여 온전한 소득의 11절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주님께 돌아온 것이요 앞이 수고 회개하게 된 것이요 돌아다 회개하다 수고된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 항청을 그만해 주시고 기한일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저 계속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복을 받는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게 해주신다. 쌓을 곳이 없도록 그와 같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시기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나의 자손들이 나의 후손들이 주여 대대로 복을 받게 해주신다. 언약하신 이 놀란 축복을 다 언약을 믿는 주의 약속을 믿는 주여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여 마음의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고 미혹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지 아니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죽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어 죽어 멸망을 했다고 시편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이제 4장 1절 이하에
히브리 3장 17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믿지 아니한 마음이 미혹해 되어져서 믿지 아니하여 멸망을 주여 안식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 했습니다. 주여 오늘 시대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미혹이 되어져서 주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입맛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주인 재물이 자기 주인인지 하나님이 자기 주인인지 재물이 자기 주인이 되어진 사람은 그 재물을 섬기기 위하여 그 주인 섬기기 위하여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반대되는 그런 모든 말씀을 그 언약은 믿지 않는 그런 미혹을 받은 시대입니다. 아버지여 미혹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사람 종들 마음속에 있는 미혹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주여 주의 언약의 말씀을 베풀어 믿노 주여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리라이고 나사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우리 산업에 우리 자손만 내리르도록 복을 받는 이 대한민국 전체에 임하여 주여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 전거 전파는 건강의 복을 알려주시오. 주 예수님이 헌하신 말씀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하나님을 섬기고 조국을 이해하고 국민들을 이해하는 정치 아버지 가들이 거의 소멸이 되어졌습니다. 다 자기 권력을 정치를 위하여 자기 욕심 이루기 위하여 주여 자기 돈벌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복을 힘을 심어주고 그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그걸 넣어줘가지고 표를 이제 갈취하는 표를 얻어서 이제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정당들 자파로우파 정당들이 다 그런 정당들입니다. 여호와여 이 땅에 조국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주여 부강한 나라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우파 정당이 아버지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우파 정당 기독 자유 아버지 개혁 자유연합당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름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조국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인물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에서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다시 이런 권능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래 아버지 정규제 주교께서 대표께서 앞에 섰습니다. 주여 창당이 전국 정당으로 거의 완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재들이 아버지 인물들이 주를 위하고 총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그와 같이 헌신할 그러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조국을 살릴 수 있는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부강나라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버지 폭발적으로 솟구쳐 솟아져 나오는 계산을 이루어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부강나라 만들어 부강나라 이 백성 이 나라 이 조국을 통하여 전 세계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의 전거 전파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사 아버지 것이 이루어진 권능의 역사가 있게 충만 역사하옵소서. 이를 반대하고 나라를 민족을 부패하게 만들고 가르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이제 지키지 못하게 하는 주여 악한 법을 만들어서 가정 기본법 해가지고 이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제 여자 사이를 삼고 남자 며느리를 삼는 그런 가정 법을 만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게 통자 많은 의원들 차별도 건립을 만드는 많은 여당 의원들 주여 여권의 의원들 주여 그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타락한 영들 부패시키는 영들 마귀 사탄용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멸하고 예수 이름으로 묶고 예수 이름으로 멸하고 예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없이 하여 주시고 저들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요구
죄를 면지하지 아니하시고 자손 3세대 이르도록 보험을 하신다신 주여, 주께서 살아계신 영원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니 그들에게 천국가 되어 주여 하나님의 힘판이 나타나는, 그래 하나님이 참으로 참신이신 걸 알게 되는 자기들이 믿는 그 주사바 사상, 공삼위 사귀 사상 그 이념들은 이제 초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쓰레기임을 주여 깨닫게 요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이 나타나서 저들을 멸하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아버지 갈멜산내 엘리야 제단까지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믿는 신은 주사파의 신 믿는 것, 자파신 믿는 것, 자파이들 믿는 것, 신 주여 공동의 사비 그 이념 그 신 믿는 것, 그것이 가짜임을 주여 따버리지 잡아 그 이념 그 신앙 그 하나님이 가짜임을 바알임을 아세라 목상 신임을 저들이 알고 주여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가 믿는 그 모든 신들이 이념 자파의 신들이 폭포리 물질 만능 저희로 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모든 신들, 그것이 완전히 없이하고 죄와 같이 허무한 우상임이 허무한 그러한 더러운 신임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권능의 역사가 주여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주여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적으로부터 지켜 보존해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요아스 왕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병부와 마병이여 엘리사를 향하여 병부와 마병이 났고 큰 군대 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를 주여 추앙하고 부른다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대한민국에 하나님 앞에 이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병거가 되고 주여 마병이 되어졌어. 말들 군사들이 어마어마한 군사가 되어졌어. 불말과 불병거가 되어졌어. 악한 영들의 역사하는 자빠지 귀신 신들을 주여 멸하는 다볼시 귀신들을 멸하는 사탄을 멸하는 권능의 역사가 열심히 일어나서 주여 자파 아버지 이제 자기의 모든 정권과 정치하는 인간들은 예수로 멸하지고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인이 생기는 우파의 정당이 우파의 정치인들이 우파의 경제인들이 우파의 국민들이 아버지 덜불처럼 일어나고 요래 불길처럼 일어나고 아버지 이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개혁자유연합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구름대처럼 불러 모아주시고 많은 청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많은 이런 인물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 뜻이 이르는 이 나라 복음으로 전 세계 아버지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증거 전파할 수 있는 나라 국민 만드는 권능의 역사를 아버지 그들이 앞장서서 아버지여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받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엘리사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여 이 종과 많은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많은 성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뜻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 인도하시고 나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강을 내가 지금 건너온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주여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러서 먹여줬으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저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조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을 머리머리 이어와 주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이어와 교회와 영원히와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